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박종규 집사님께서 1절에서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르러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소망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서 앉았더라. 네, 우리 조무영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랑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하니라.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날쿨을 겪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박넝쿨과 깻잎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중순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선교 갈 수 있는 차량을 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로키산을 넘어서 사스카추안까지 약 2주간 사역을 떠나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콘도에 5개의 작은 텃밭 하나를 분양받아서 자주 사 먹기에는 비싼 깻잎을 심어서 먹으려고 모종 10개를 상추와 함께 심어 두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정성껏 잘 키우고 있었는데, 선교를 떠나면서 열흘 이상 물을 주지 못하면 분명 다 시들거나 말라서 죽을 것이라고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 옆 텃밭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어서 부탁하고 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직 텃밭에 있는 수도를 열어주지 않아서 집에서 물을 길어다가 밭에다 주어야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하 차고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차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90%는 다 시들고 말라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깻잎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텃밭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가고 있었는데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텃밭의 울타리 사이로 잎사귀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이 보여서 설마 저것이 깻잎은 아니겠지 하고 가까이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깻잎과 상추가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텃밭 주인을 통해서 이 깻잎과 상추를 지켜주셨나 보다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정성껏 키우던 깻잎이 다 죽었을까 봐 염려했는데 잘 자란 것을 보고 마음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옆집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물을 주러 온 텃밭 주인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면서 혹시 우리 밭에 물을 주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집을 비웠는데도 채소가 잘 자라고 있어서 옆집 당신이 준 줄 알았노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물을 준 것이 아니고 최근에 비가 한두 번 왔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깻잎에 물을 주신 분이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 별것도 아닌 깻잎을 염려하던 저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면서 문득 그 순간에 오늘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요나와 박넝쿨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우리 서금성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요나가 서굽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느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네, 그 박넝쿨로 별것도 아닌 박넝쿨로 너무 좋아했던 그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불순종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하시고 그 다음으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두 지배하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거느리면서 이방 나라 출신 아내들이 들여온 우상과 이방신들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섬기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은 2지파만 다스리고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빼앗겨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에 있는 2지파만 결국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노아 때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내보내자 나뭇잎을 물고 와서 이제 물이 다 빠진 것을 알고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정결한 새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동쪽에 있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반대쪽 서쪽의 가장 끝에 스페인 남부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자 요나는 그것이 자기 때문임을 선원들에게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원들도 하는 수 없이 그를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잠수부를 삼켰던 고래가 그 잠수부를 뱉었다는 그 뉴스를 보고 그 옛날 요나도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기도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뱉어내게 하시고 그제서야 그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자 그거를 들은 아수르의 왕이 모든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동물들과 소떼나 양떼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 회개하라고 하자 요나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하고 침범한 원수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저럴 줄 알았다며 하나님 왜 저렇게 나쁜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지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높은 성읍, 높은 곳으로 가서 그 중동의 강한 햇빛을 가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큰 잎사귀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햇빛을 피하게 되어 요나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 벌레로 하여금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 없애버리신 후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뜨거운 빛과 바람에 괴로워서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예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네, 이 말씀에서 그 별것도 아닌 박넝쿨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진 것을 아까워하고 아쉬워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자신이 창조하신 수많은 가축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아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징계의 채찍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며 다윗 왕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지만 내분으로 약해진 틈을 타서 아수르의 성읍도 차지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 민족에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 땅과 시돈과 두로까지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도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이웃, 지역사회 등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복음을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곧 있을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답사를 가면서 수많은 이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원주민 선교를 25년간이나 해오신 목사님은 답사를 가는 길에 배를 타고 조금만 더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방문하고 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다녀올 길을 조금 더 연장해서 원주민 마을로 들어갈 물건들을 구입하고 또 원주민 마을 지도자들에게 줄 작은 선물과 선교팀과 원주민들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식재료들을 많이 사서 차에 가득 실어놓고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선교팀들을 위해서 샌드위치와 계란과 반찬과 녹두전을 미리 만들어서 보내주셨고, 또 중간에 우리가 픽업한 다른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준비해서 보내주셨고, 저희가 떠나는 날에는 국수를 배 시간 전에 먹도록 준비해 주셔서 팀원들이 모두 식사를 하고 배 타고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또 리더 목사님께서 74살이나 되시는데 모든 식사 준비를 해 주셨고, 또 2살 더 많으신 76살 드신 우리 장로님께서는 주방과 설거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원주민 리더들과 만나서 프로젝트를 의논하고 아침과 저녁 시간마다 원주민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성껏 큰 샌드위치를 5개씩 만들고 녹두전을 10개씩 3팩이나 만들어 보내신 것과 8시간 계란을 쪄서 맥반석 달걀을 만들어 보내신 수고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고맙고 짠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70도 넘으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매일 출근하시면서 일하시는데 이런 수고를 지난 25년간이나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이었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분명 그분의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섬에서는 김밥 재료도 구하기 어려운데 있는 재료들로 정성껏 새벽부터 만들어서 김밥 10줄 이상 만들어 보내신 권사님의 수고도 감사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 따로따로 잘 준비해서 김밥 하나로 부족하다고 1개 반씩 각자 포장해서 먹기 좋게 만들어 적지 않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했기에 감사했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을 김밥과 함께 보내시고 또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선교팀에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먹여 보내시는 그 사랑과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분도 선교사인 것입니다. 주방을 맡으셨던 장로님은 작은 딸이 곧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미국에 있는 큰 딸이 와 있는 상황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뒤로하고 선교팀에 합류하셔서 오셨습니다. 높으신 연세에도 선교를 위해서 쉽지 않은 주방 일을 솔선수범 감당하시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15년 이상 충실히 선교지를 방문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의 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2박 3일간의 여정이지만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리더 목사님의 마음에 이번에 답사 가면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짧게라도 사역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에 순종하여 온 이 선교의 여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답사 가서 만나야 할 관계자들을 모두 뜻하지도 않은 곳에서 만나게 됐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주민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누군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과 영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억지로 우리에게 잘해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들도 우리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가 되고 형식적인 전도가 돼서 그런 선교는 바로 지난 150년 동안 원주민 기숙하기를 통해서 원주민들을 개화시키고 복음을 전한다는 빌미로 천주교와 교회들이 그들에게 폭력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억지로 믿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복음을 혐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래 설교 제목은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박넝쿨과 깻잎은 부차적인 제목입니다. 뜨거운 햇빛을 가려준 박넝쿨을 소중히 여겼던 요나에게서 박넝쿨이 벌레 먹어 없어지게 하자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그까지 박넝쿨 하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나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10만 명이 넘는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내 마음을 너는 왜 헤아리지 않느냐고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를 기뻐하시며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반항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순종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주간 집을 비우면서 텃밭에 키우던 깻잎을 마음에 두고 걱정했던 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런 깻잎까지도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보면서 제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깻잎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뭉클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우리의 선교지이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바탕으로 선교해야만 진정한 선교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전하고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모두 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의 주인이 되시며 친히 선교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 향하여서 기꺼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엄마 아빠의 본을 보이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이웃 사람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보고 저는 정령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부끄러워져서 남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까봐 숨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이 선교하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선교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그곳이 어디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 향하여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일가 친척 위에, 저들의 믿지 않는 이웃과 친지들 위에,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들을 보내실 그 선교지 위에, 그리고 길 위의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